여기에 오늘 이번 주에 나눌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 의무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 또 교회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상황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갈 것인지, 그것을 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믿음의 기준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여기 예수님이 보이라 이 데나리온을 보였는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초상이 있는 그런, 그게 글자가 뭐냐면 신과 같이 여기는 아우구스트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인두세라 그랬죠. 주민세를 내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고 인두세를 내는 것,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 굉장히 크게 거부하고 반발했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납세를 거부하는 저항감이 굉장히 컸었다고 말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세금이 로마의 우상 숭배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협력하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함하기 위해 표립자와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하면서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누구랑 왔냐 하면 헤롯 당원들과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세금 내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가 없는, 생리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온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이쪽 편에서 공격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백성들은 좋아하겠지만 로마의 정부에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그런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기에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정치 상황, 이 분열된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입장,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혹시 놓여 있지 않은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기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온으로 바쳐졌고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는데, 여러분 성경 로마서 1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10장 1절에 보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국가가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할 때 교회는 그것을 막아서야 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권면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순종하는 신앙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처럼 국가의 권세에 대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원리를 경건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어,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끼어 있어야 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데나리온의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냐?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더 중요한 내용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22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국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 교회로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국가를 외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는, 이 땅을 탈세상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면에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채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과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 박제한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하면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해서 모함하고 하듯이 그냥 이 사람은 이쪽 편입니다. 저 사람은 저쪽 편입니다. 그냥 딱 박제해버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믿음의 그 균형을, 질서를 잘 잡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기도를 명령하실 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데 모든 사람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지금 말하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좋고 싫고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가 반반씩 섬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딱 반은 여기 하고 반은 이거이 아니라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황제에게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뭐 로마 시대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순도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적용과 나눔의 앞에 관찰과 묵상 질문은 이제 말씀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가 실천할 작은 일을 결단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서 보신 일이 있다면 잠깐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전체에게 나누고 또 전체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